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사복음서를 살피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또 그 말씀을 주시는 배경,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찾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강의 40회 준비한 것 중에서 20회가 이제 나갔고 오늘 21회 할 차례인데, 또 내일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요즘도 시국도 그래서 또 분위기도 잠깐 전환할 겸 오늘만큼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긴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이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참으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란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거다. 세상은 하루 앞을 알지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계엄령을 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고 또 찬성하고 이렇게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서 그 와중에 교회 세력조차도 분열하고 갈라지고 결국에는 대통령을 새로 뽑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권력 싸움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고 있고, 경제인들은 정치인들 눈치나 보고 있고, 교회는 자기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력을 과시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들이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를 아예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하면서 회개하고 낮은 자세로 기도할 뿐입니다.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라고 하게 되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 또 안정, 또 교회 신앙생활을 보장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니만큼 오늘은 설교가 좀 거칠 수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렸잖아요. 통일왕국 있었는데 솔로몬 왕 이후에 갈라졌습니다.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북이스라엘도 이미 망했고 남유다도 이미 망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남은 거는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나오는 표현대로 큰 넓은 포도밭에 포도를 누가 훔쳐가나 안 하나 그거 감시하는 망대, 조그만 망대처럼 그거 하나 남았고, 참외밭에 원두막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조그만 운막 같은 원두막 같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없어지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딸랑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나마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 우리나라 남산처럼요 고지가 높아요. 높다 보니까 밖에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올라가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예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목말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안 해요. 공격을 안 하고 2년 동안 수많은 군사를 풀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하나도 못 들어가고 하나도 못 나오게 그냥 2년 동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예 굶겨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어떻게 하다가 예루살렘 성 하나 달랑 났고 이렇게 포위당하고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기도가 안 되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시에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셨겠지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했습니까?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강팍해서요 회개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징계를 당한 후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새 언약 달랑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한 일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요. 또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사정을 토로하고 도와주십사고 하는 애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야 그 얘기도 헐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든지.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오늘 본문 읽어보셨지만 본문이나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말로만 큰 소리로 떠들면서 하나님이 귀머거리도 아닌데 큰 소리로 떠들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떠들고 다니는 교회들, 또 그런 나라들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 교회들이 저지른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 달랑 하나 남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땅이지만 우리 잘못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WCC 말 잘해요. 사랑해야 된다 그러고 평등해야 된다 그러고 품어야 된다 그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고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요.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구원의 문제거든요.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내면 세상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나아요. WCC나 WEA 받아들인 교회 그 나라들 지금 어떻습니까? 다 망했어요. 주일학교 다 없어졌어요. 유럽 교회들 보세요. 노인애들 몇 명 달랑 빼놓고 성도가 없어서 교회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만 남은 것 무슬림한테 헐값에 다 팔려나갑니다. 5,000년 역사를 가졌던 우리나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르고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날 쓰시려고 5,000년 동안 지켜주셨던 이 나라, 일본에게 빼앗겨서 나라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을 구원하고 사랑하셔서 미국이나 유럽의 그 젊은 엘리트들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들의 땀과 피와 수고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크게 경제적으로 축복하신 하나님이었었는데 지금 이 땅에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우리 교회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고 방자하게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어버린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온 것뿐입니다. 하나도 이상한 게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70년 포로 생활을 당한 것 같이 또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한 그 시대의 그 어려움처럼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 자손들의 미래는 우리 때문에 당연히 없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본연의 사명으로 이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 우리가 읽어왔고 들어왔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본문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드리고 갈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시작을 하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누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말씀이라면 그럼 첫 번째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앞에 32장 1절을 보면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예레미야가 복을 받거나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혀버려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대원했는데 축복은커녕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 시드기야라는 왕도요, 예레미야를 좋아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는 애국자인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했는데, 그날따라 자기가 원하는 예언이, 원하는 말씀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만큼 감사로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현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길 기다린다는 그 자체가 교만 있죠. 방자죠. 그러니까 그날따라 자기가 기다린 예언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었죠.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걸 왜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 그거를 여러분께 설명하자면 하루 종일 설명해도 모자라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당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셨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정도에서 몇 가지만 찾아보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먼저 이사야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이여 들으라.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것이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든 것들이 내 말을 좀 들어봐라. 이런 얘기 하나님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선민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으로 양육했는데 그들이 날 거역했다. 배반했다라는 얘기죠. 그러시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7절로 8절도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은 것이 이와 같다. 너를 내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세워서 내 말을 대언하게 한 이유가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가 준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선포하라. 그들에게 내 말을 선포해서 죽는다고 경고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는다 치자.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네가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이지만 그 인간들의 핏값을 너에게, 사명자인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우리 교회들에게 맡긴 사명, 해야 할 일을 무섭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까 그 대가를 우리가 복을 받고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30절로 31절을 보면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뭐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을 예언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백성들한테 뺏어먹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치이고 조맞고 끌려다니는 그나마 연약한 하늘 백성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할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들을 졸졸 쫓아다니면서 좋게 여기니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는 너희가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탄식하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가 선택해서 골라먹는 게 아니라는 것이 영적 진리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시드기야 왕이 뭘 원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언을 기다린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게도 될까요? 시드기야 왕이 믿는 구석이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도 없고. 뭘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달랑 하나 믿었는데 기도하는 사람 입에서 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뒤집어진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요,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인간 대 인간끼리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절대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금 심판당해야 될 판에 있는 사람들이 뭘 더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찾아가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참 요즘 우리들처럼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지요. 아주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고 다니지만 속에는 이리가 잔뜩 들고 욕심투성이고 시기일투고 원망이고 회개할 줄 모르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날 왕에게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길래 감옥에 갇히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설교자들이 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말이 아니더라도 받으셔야 돼요. 왜 그 말씀을 주셨나 받으셔야 돼요. 따라서 설교자가요, 또 예레미야가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면 저 인간이 싫어할 게 뻔하니까 그냥 종교라고, 예, 기도 많이 하면 지켜주신대요. 이렇게 대충 얼버무려서 그 자리를 피해서 위기를 벗어나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잘못됐어요. 제가 잘못됐어요.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 믿고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만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심판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셔요. 그런 목사들 때문에, 사건 목사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거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 생각나시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잡아먹었을 때 신사참배를 하라고 강요했지요. 성도들한테도. 그 동방예배라고 해서 너희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까지 좋은데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동경에 있는 일본 천황이 있는 쪽을 향해서 전부 엎드려 절을 한 후에 예배를 드리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설교라든지 그렇게 하라. 그렇게 강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선인데 그러면 안 된다. 우상숭배다 해서 목숨을 내놓고 대항하다가 순교했던 목사님들하고 달리 아주 요즘 누구들처럼 얍삽하지요. 돈에 놓여야 된 그 사람들처럼, 사탄에 놓여야 된 그 사람들처럼 얍삽하게, 꼭 그렇게 지랄맞게 믿어야 되니, 살아남아야 목회도 하잖아. 이렇게 자기 정당성,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일본에 빌려붙어서 살아남았던 목사들, 그렇게 비참하고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못하고요. 지금 장로교만 해도 총회가 300개가 넘습니다. 총회장이라는 감투가 300개가 넘도록 필요한 것인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했다면 이 나라 교회, 이 나라 민족교회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정말 자숙하고 눈물 뿌려서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하고 사꾼이면 좋지요. 사기꾼 소리 들어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요, 변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드기야 왕한테. 시드기야 왕이 진짜 듣기 싫은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 성을 시드기야 왕이 갖고 있는 예루살렘 성 이거를 바벨론 왕에 넘겨버린대요. 그리고 당신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회복시킬 때까지 잡혀 있을 거래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나기도 하죠. 뭔 예언을 그렇게 하냐 이놈아, 그러면서 그냥 감옥에 잡아넣으라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전쟁 중인데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32장 6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 잘못됐어요. 뭐 이렇게 수정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셨다 이 얘기죠. 지금 내가 당신한테 선포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설교자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골라서 할 필요 없어요. 싫어하든 좋아하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식해서 귀에 단소리 하거나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문구로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고쳐갖고 하게 되면 그 듣는 사람도 죽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죽어요. 성도님들도 죽고 설교자 목사들도 죽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억울하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거예요. 혼자 살려고 잔머리 굴리고 하늘과 세상 양다리 걸치면 결국 죽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그 교회 가요. 그러지 못해서 외면당하고 미움을 사지요.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의 기도는요, 잘 나갈 때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도저히 기가 막혀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도 맥이 빠져서 기도할 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지, 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지경에 곤경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부르짖으라라고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열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해서 널 도우리라. 이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찌 보면 보상, 상급이죠. 보상의 성격이 큰 말씀이에요. 아무한테나 응답한다는 게 아니죠. 누구한테 응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늘 백성들에게예요. 전제가 있지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감옥에 갈 줄 뻔히 알면서,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까 뻔히 알면서도 나를 존중해서 내가 준 말 그대로 용기 있게 전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이 얘기예요.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가시든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될 수 없는 일, 어떻게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이치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맞지도 않는 말씀이지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약속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부르짖을 때, 믿음으로 기다릴 때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 상황에서요. 아이고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헤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으로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인데 어찌 편하고 안전한 것을 원하지 않았겠어요? 전쟁 중인데. 그런데 역시 선지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사명자는 다릅니다.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슬픈 노래라고 하는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슬픈 노래 5장 19절로 21절은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부르짖는 기도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영원한 하나님이시여, 이런 얘기죠.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여태까지 같이 있었나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잊어버린 것처럼 대하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왜 우리를 못 본 것처럼 외면하고 계시나이까? 이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면 되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죄를 너무 많이 져서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거라, 와서 예배 드리거라 라고 불을 눌러주시면, 돌이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정해 주신다면 그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 날들을 새롭게 옛날처럼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그때 백성으로 우리 심령을 기경해 주세요.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배울 만한 기도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은 평상시에는 그런 걸 못 느끼지만 고난이 닥쳐오면요,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그지 표가 딱 나죠. 바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겨요.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앙에는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절대성이라는 게 있죠. 잘 믿으면 절대성이라는 은혜를 입어요. 그 절대성이라는 말 속에는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헤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길거리에서 구두 닦기를 하면서 먹고 살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교회를 가봤어요. 목사님,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그 어려운 삶에 용기를 주는, 아주 힘이 되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길거리에서 구두 닦고 그런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가서 교회 청소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심부름까지 다 혼자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감동을 주시기를, 아,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라는 소망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늘 백성처럼 큰 꿈을 꾸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주 복받은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구두 닦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아이러니하고 한계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죠? 들어보셔야 돼요. 당연히 신학 공부, 목사가 되려면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커녕 당장 먹고 살기 힘든 구두 닦기일 뿐이에요. 하루라도 구두를 안 닦으면 못 먹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던 아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날도 교회를 가서 청소하고 보다 보니까 당회 사무실 장로님들 계신 곳이죠. 목사님하고 사무실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막 구두가 엉클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막 엉클어져 있는 구두를 다 수거에다가 다 닦고 광을 내서 가지런히 놨다는 것이죠. 당연히 장로님들이 나오면서 기분 좋았겠죠. 구두가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여 있으니까. 누가 그렇게 했을까 궁금하긴 했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면 바로 감사하는데 이런 경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아이는 매주 구두를 닦았어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을 닦았어요. 어떻게 3년이 지나가도록 애썼다, 고맙다, 용돈 줄까, 아니면 뭘 해줄까, 이런 말 한마디가 안 나왔을까요? 이게 이 아이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기도가 안 막히고 깝깝하십니까? 연단의 시간으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시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돈 한 푼 원하지 않고 닦았으니까 결국 진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 거 맞지요. 장로님들은 어느 날 누가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그 아이를 수소문을 찾아가서 야, 구두 닦았던 값은 주겠다라고 이야기해도 그는요, 장모님 제가 돈을 원했으면 길에 나가서 구두를 닦았을 거예요.
저는 제가 닦은 구두를 보고 기뻐하시는 장로님들 얼굴을 보고 저도 기뻐요. 그래서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겸손해졌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후로 소녀는 3년 동안 더 닦았습니다. 3년 동안. 꼭 이게 신학교가 신학대학원과 3년 더 수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그래요. 복받는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왜죠?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죄악의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너무 멀리 나가 있었어요. 다시 돌아오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당회에서 매주 하는 당회지만 그날따라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기를, 야, 우리가 저 소년 저 아이의 소원을 한번 들어주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자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네 소원 하나만 얘기해라. 우리가 뭐든지 들어주마.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 난 공부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무슨 공부를 하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전 목사님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은 이 아이의 꿈이 너무나 기특해서요, 신학을 공부하게끔 전폭적으로 도와줍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아프리카 탐험가이며 목사인 리빙스턴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구두 닦을 때 구두 닦기 애들한테 조 맞았대요. 공짜로 닦아주는 게 없는 게 구두 닦기 세상의 신조인데 그걸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도 리빙스턴은 참았어요. 그가 바보여서 참았을까요? 아니죠. 그 자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연단의 순서였었어요. 참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구두나 닦는 별 볼 일 없는 아이, 아무 소망이 없이 보이는 아이, 그런 아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요, 강한 자로 세워서 사용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소망을 주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신 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라 형편이나 우리 인생살이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과거에 지었던 지금 당하고 있는 걸구적거리고 비참하고 보기 싫은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매일 보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만 생기게 되죠. 아픈 분들 병들은 몸 이끌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 가난과 싸워가면서 사업 실패하신 분들, 소망 잃어버리신 분들, 그 실패한 자기 몸을 원망하면서 평생 사시렵니까? 원망한다고 인생이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 더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요, 그래, 이 힘든 내 인생 하나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십자가 앞에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셔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지,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하나님인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너무 지쳤죠? 그래서 기도조차 못하죠? 민들레 한번 보시면 이해가 돼요. 민들레요, 비가 안 오면 말라 죽지 않으라고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땅속에 있는 조금만 있는 그 수분으로 버팁니다. 왜 버티죠? 꽃을 피워야 되니까요. 더구나 왜 그런지 민들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밟고 다녀요. 그래갖고 그 조그만 민들레 짓밟히고 그래도 결국에는 그 예쁜 꽃을 피우고야 맙니다. 여러분이 힘드셔도 여러분의 소망, 그거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 인생도 이 민들레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얼마나 많이 밟힙니까? 또 돈이란 놈에게 얼마만큼 휘둘립니까? 정신에게 얼마나 많이 휘둘립니까? 그리고 인간 본연의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과 시기 질투 속에 얼마나 애를 태웁니까? 그렇게 육체의 공고한 날이 이를 때에 우리는 포기할 것이 아니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먹어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쾌락이 넘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쾌락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성한 거 돈 많이 벌어야 돼, 높은 데 올라가야 돼, 명예 찾아야 돼,
권력을 가져야 돼, 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세상 지향형으로 우리 생각을 바꿉니다. 돈을 좋아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기다리고 계셔요? 그래요. 맡겼다면 솔직히 몇 퍼센트나 맡기셨어요? 10%요? 반이요? 세상의 반, 하나님께 반이요? 조금이라도 맡기셨다면 하나님의 성도로 살기 위해서 얼마큼 절박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기도한 것이 몇 퍼센트나 응답될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되면 좋고 뭐 안 돼도 할 수 없지, 이런 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은 믿습니까? 그러한 믿음이 100%가 일 때, 100%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갈 때 그러한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던 것을 내려놓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가, 그거 아닙니까? 이해에 대한 정답이요. 그 반대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된 시드기야 왕의 결말이자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해서 하나님의 종, 그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52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애가처럼 예루살렘 성 2년 동안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시드기야 왕이 몇 사람 데리고 왕만 댕겼던 비밀 통로를 성벽 사이로 도망하다가 붙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의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애비가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죽이는 건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시드기야를 따르던 높은 신하들도 그 앞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광경을 본 시드기야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노수로 만든 쇠사슬에 묶어갖고 바벨론에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대적한 인간들의 결말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얼마큼 사셨습니까?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모든 걸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영원의 심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쳐서 시들어버린 심령이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해도 어려움이 그치지 않아서 무너진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겨낼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몸의 질고로 말미암아 좌절에 빠진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보내셔서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영혼의 심도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그들이 부르짖는 기도마다 그들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마다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의 심도 가족들과 함께 누리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허락하실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